이웃 사랑을 위한 규례 첫 번째, 신명기 2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이웃 사랑을 위한 규례. 본문에는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생활 규례 중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규례가 나온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님은 맷돌의 전부나 일부를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다. 그 계명은 약자나 빚진 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약자를 영접하는 것도 잘하라. 예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조용히 찾아오실 때도 많다. 우리 밖의 사람을 우리 안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믿음의 열매다. 힘 없는 자를 잡아주면 점차 힘을 얻지만 힘 있는 자만 잡으면 점차 힘을 잃는다. 복된 삶을 원하면 힘없는 사람을 힘써 살펴주라. 남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삶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다. 약자를 영접하라고 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없이 몸과 몸이 붙어 있어야만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붙어 있으면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스타일로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실망과 상처도 커질 수 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남을 감싸 안아야 영혼이 짓눌리거나 으깨어지지 않는다. 적절한 거리를 두며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진심으로 살펴줄 때 따뜻함과 안정감과 편안함이 넘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갈 힘과 기운도 얻는다. 위치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 한다. 몸과 몸이 너무 붙어 있으면 편안함보다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백을 두고 그 여백의 약자를 기쁘게 맞이해 드리는 것이다. 2. 형제를 도구화하지 말라. 자기 동족인 형제를 유인해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라고 했다. 그런 유인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살인 행위처럼 여겼다. 이단 교주가 거짓말로 사람을 꿰어 노예처럼 삼는 것도 사실상 살인 행위와 같다. 그런 행위를 종교의 자유란 미명하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단 교주가 거짓으로 가정과 영혼을 파탄시키고 물질을 빼앗은 증거가 명백하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고발하고 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남을 도구화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도구화하라. 세상 욕망의 주머니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어느새 다른 욕망이 더욱 큰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욕망대로 살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느끼고 참된 행복도 얻지 못한다. 남을 도구화하지 않고 나를 도구화하면서 남을 섬겨줄 때 나의 내면이 채워지고 행복도 얻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이 나쁘게 활용되면 게으름의 표시지만
좋게 활용되면 사람의 도구화를 거부한 표시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적절한 잠은 얼굴 피부도 탄력 있게 만들지만 내면의 정신도 탄력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여가도 누리고 적절한 잠도 누리면서 사람의 도구화를 거부할 때 영혼은 깊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얻는다. 3.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 나병에 대해서는 삼가서 모세가 이전에 명령한 규례를 따라 레위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 행하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규례대로 7일간 진 밖에 가두었듯이 나병에 걸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규례대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이 규례는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내포된 규례다. 특권 의식이란 받을 것은 많고 줄 것은 적다는 불행한 의식이다. 특권적인 위치에서 대중의 시선을 너무 받으면서 사랑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사랑이 담긴 숨결과 손길과 발걸음의 소중함과 애틋함에 무감각해진다면 큰 문제다. 행복은 받는 대상이 되기보다 주는 주체가 될 때 주어진다. 특권 의식에 젖어 받는 것에 익숙해져도 주는 것에는 무지해지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줄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큰 불행이다. 나를 특권적인 위치에 두지 말라. 특권 의식에 빠져 내게 도취되면 영혼이 메말라지고 공허해지다가 결국 나란 바다에 빠져 죽는다. 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가?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사람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사람 자체에 대해 불신하지 말고 그 모습을 자신의 허물에 대한 성찰로 연결시키면서 특권 의식을 절제할 때 삶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4. 빈자의 인격을 존중하라.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이자는 받지 못했지만 전당물은 요구할 수 있었다. 그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의무로 취하지 말고 채권자가 밖에 서 있고 채무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라고 했다. 채무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필수 가재 도구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전당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난해서 빚을 얻었어도 남에 의해 가정생활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빈자의 인격도 존중하라는 규례다.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려면 약자를 존중하라. 자기 존중에만 신경 쓰면 문제와 상처가 커지면서 마음의 여백을 잃고 삶도 각박해진다. 남을 높여주면 나도 높여지고 남의 문제를 가볍게 해주면 내 문제도 가벼워진다. 약자의 인격을 존중해 마음에 맞이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약자의 인격을 존중하라. 지성인이란 단순히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배운 존재로서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다.
가끔 자문하라. 내가 지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세워주지 못하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 약자의 인격을 존중하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줄 아는 지성이 참된 지성이다. 5.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라. 채권자가 받은 전당물이 가난한 자의 겉옷이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다. 당시에 가난한 자는 겉옷을 밤에 이부자리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겉옷을 돌려주면 채무자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채권자를 위해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조치를 공의롭게 보실 것이라고 했다. 사랑과 공의는 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는 암시다. 이 규례는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도전한다.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외모가 멋진 사람보다는 늘 겸손한 언행으로 주변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낮은 곳에 처한 이웃과 함께 하려는 삶은 아름다운 영상을 남기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준다. 아름다운 예술이 오래 기억되듯이 약자를 향한 삶과 사랑도 오래 기억된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남에게 향수를 뿌리면 내게도 몇 방울의 향수는 묻는다. 남과 나누면 내가 헐벗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진다. 삶 자체도 신나는 것이지만 남을 위한 삶은 더욱 신나는 것이다. 나 없는 너도 존재할 수 없고 너 없는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사자가 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힘쓰면서 인생을 기억될 만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라. 후편에 계속됩니다.